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주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에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서 탄생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 속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종돌로 두지 마시고 이 시간도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종도 이 말씀 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구원 얻은 기쁨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구주 성탄을 축하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탄과 성도의 축하에 대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가 심령들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어느 때에 이르러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를 낳는 부모를 통해서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과 즐거움일 것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들을 낳았다. 너무 기쁜 일이죠. 딸을 기다리고 있는 집에 딸이 낳았다.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두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야 그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00년 전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 신기한 일이 무슨 일인가?
온 인류는 생각하기를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그 가정에서 자녀가 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말씀 속에 생긴 거지요. 처녀의 몸에서 자녀를 낳는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결혼하지 아니했는데 남녀의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의 내용을 본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소위 우리말로 하면 약혼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결혼 대상자를 정했다 그 말이죠. 이제 어느 날 서로의 결혼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한 약혼을 했는데 그 처녀에게서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총각으로서는 깜짝 놀라는 일이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 처녀가 어떤 남자를 알아서 임신을 했을까. 약혼한 남자로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그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이 집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이 남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밤중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 어떤 행적을 살피면서 어떤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약혼할 사람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다.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그 여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질 텐데 이 요셉이란 총각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으니 이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 말고 그냥 이 아가씨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만약에 이거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결혼식은 뒷전이고 남녀가 만나면은 그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일인데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다면 이거는 큰 죄악이요. 해서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돌을 들고 그를 때려 죽여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의 요셉이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예 조용하게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처녀가 잉태한 것은 어떤 다른 남자를 알아서 잉태된 것이 아니야. 그 여자가 뭘 못된 짓을 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아가씨한테 임신한 것은 성령께서 임신하도록 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 처녀하고 결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사실이 사회에 알려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결혼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때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그대로 믿어지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었으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해. 실천을 하지 않아.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 그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꼭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부부가 기뻐하고 가정이 기뻐할 일인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예수가 탄생했는데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거는 가정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라 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났을 때에 그 날을 이스라엘 나라만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예수의 탄생의 날을 공휴일로 정했어요. 그러니 이분의 탄생은 일반 사람들의 탄생한 탄생과 전혀 다른 그런 탄생이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세계가 증명하는 진리다. 여러분 생일날 국가에서 공휴일로 정해놓은 분 계세요? 여러분 생일 때
마종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날 대한민국의 공휴일로 정하자. 그런 분 계실까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건 공휴일로 안 정해놨어.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 나라, 그 동네가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속에 그날을 공휴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사람들이 태어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이거는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탄생한 이 성탄과 성도의 축하, 특히나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고 지구가 증명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들과 달리 탄생하신 예수님을 크게 축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주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성도들이 왜 축하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봐요, 오늘. 그 몇 가지 중에 첫째가, 따라합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탄생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분을 축하해야 된다. 그분을 축하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영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면 믿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실체를 보고 만지고 내 마음에 뭔가가 느껴져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왜 영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을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하나님은 아닌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일꾼 임명을 하는데 우리 기관장들이나 구역장님들, 구역장도 아니고 기관장도 아닌 분들, 구역장들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신가요? 이렇게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하면 예약하고 하는가요? 기관장들이 기관원들한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예약하고 말 잘 듣는가요?
도무지 그분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도대체 안 들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상해. 너무너무 상해. 선생님인데 자녀들을,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말을 안 들어. 마음이 너무 상해. 회사 사장인데 직원들이 사장이 뭔 말을 하면 빈둥빈둥해. 말을 안 들어. 그 사장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부모이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하고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기관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생각해 봐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 저런 애를 어떻게 가르치겠어?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구역장 말을 안 들어. 회장 말을 안 들어. 내 말은 들어야 되고 나는 말을 안 듣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 잘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별것도 아닌 것도 뭘 좀 하자고 하면은 빈둥대고 안 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옆에 분한테 우리 기관장님들 말 잘 들읍시다. 구역장님들 말 잘 들읍시다. 기관장들, 구역장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듣기 싫으면 자기가 구역장 해봐. 나 구역장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구역장 한번 해볼래. 그래야 내가 시키는 사람이니까. 한번 해봐. 교사 한번 해봐. 말 안 들으려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어져야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가 움직이는 삶이고 교회가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믿으라고 하면은 믿지 않을 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안아봐라. 내가 하나님이야. 목사 말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와서 말해도 안 믿고 안 들어요. 회장님, 구역장님 말 안 듣는 사람, 예수님이 와서 말해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말이니까 안 믿고 하나님이 말하면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관장들이 얼마나 기관을 위해서 애쓰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장님, 우리 회장님 참 고생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유별나게 별난 것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구역장님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기관장들이 좀 힘이 나고 그나마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빈둥빈둥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안 한다고 안 하고 지나가고 그거는 대단히
기관장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삶을 살을 때에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내 말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장이 된다든지 사장이 된다든지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그날이 온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고 한다면은 그런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말 안 듣는 사람은 자꾸 돌아봐요. 얼마나 속상한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내가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어렵다고 자꾸 발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뭐 큰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축하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하해야 될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축하하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봐요. 같이 읽어요. 태초에 최초에 천지가 있기 전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 성탄은 축하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14절을 볼까요? 네, 같이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계셔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 그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십니다.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하할 이유는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은 온 지구가, 온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온 인류가 죄인이고 온 인류가 멸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으니까 우리 가문에도 나를 구원할 사람이 탄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모든 육신의 생활, 영적인 생활을 다 행복하게 구원해낼 사람이 탄생하면 우리 동네가 부산 시내가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그런 사람이 이 부산 시내에 탄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인류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 우리 모두 축하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절에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목에 기부수를 하고 다 오셔서 만민은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만민은 다 내 앞에 머리 숙여라.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무엇을 섬길 것인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저런 분이 이 세상에 탄생한다는 건 온 인류가 기뻐하고 온 인류가 즐거워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런 분이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축하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국가적인 입장이나 거기에 속한 모든 리더자가 있지요. 그런 리더자가 자기 배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대통령이 백성들을 잘 섬기려고, 국회의원들이 백성들을 잘 섬기려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백성들을 잘 섬기려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애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애쓰고 공무원 되려고 애쓰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말은 국민이 어떻게 보실 건가? 늘 그 정치인들 그 얘기하대요. 만날 국민 팔아다가 자기 배 채우는 거잖아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해? 니나 잘하세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내 몸을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왔어요. 섬기려고. 내 몸을 다 죽여서 멸망해야 될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죄값으로 사형당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사형을 내가 대신 당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왔어.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대속물로 주셔. 얼마나 좋으신 분이 오셨는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소망, 인류의 희망, 인류의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저런 분이 왔으니 저런 분은 아닐지라도 저런 분과 좀 비슷한 사람들만 좀 많아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축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저 동방 박사
동방에 살던 박사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잖아요. 축하하러 오잖아요. 2장 2절 옆에 있는 말씀이죠.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런 분이 세상에 태어났다니 어찌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 저런 분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온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그분을 축하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 험난한 길을 거쳐서 그 유대 땅 마국간까지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거. 그분이 왜 오셨다는 진리를 아니까, 그분이 왜 오셨다는 이유를 아니까, 그분은 반드시 축하해야 될 뿐이고 그분은 축하를 받으셔야 될 뿐이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찾아와서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부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누구께 경배하려고? 아기께. 아기를 낳은 엄마도 있어. 그런데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돼? 아기 난다고 고생했어. 엄마한테 경배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기 난다고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엄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중요하다. 엄마가 죄인들을 대속의 제물로 구원할 자가 아니고 이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 아기께 경배했다. 그 아기께 예물을 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무시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엄마도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존경받아야 될 분이고 어떤 면에서 그분도 큰 선물을 받아야 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은 엄마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께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인 그 예물 동방 박사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축하를 그렇게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축하해야 될 이유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축하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그 이어 나오는 말씀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여기서 말씀한 임마누엘.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아들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어지러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 의지할 곳도 없는 세상, 믿을 곳도 안전한 곳도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임마누엘로 탄생하셔서 항상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우리 축하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축하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공휴일로 정해놓고 그날은 따라합시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해야 됩니다. 이 날을 그래서 공휴일로 정해놨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정해놓은 이 날이 무슨 날로 변경되고 있어요? 돈 버는 날로 변경되고 있어요. 네. 상술로 사용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시내를 비롯해서 어느 동네, 어느 골목, 어느 산골 어디를 막론하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주님을 축하해야 될 날인데 이 날이 돈 버는 날로 바뀌고 있어요. 돈 버는 날. 제가 요번에 25일 지금 성탄을 생각하면서 왠지 마음이 너무 서글퍼요. 네, 마음이 슬퍼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성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나마 어떤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시면서 이런 것도 또 밖에 저 드리도 그것을 해놔서 그나마 성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우리 성도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서글픈 성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맞이했던 그 성탄, 그 즐거움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얼마든지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하니까 기관장들이라도 모여서 기관끼리라도 그래도 예수 성탄에 뭐라도 한 가지 것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좀 축하하고 즐거워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하라고 하면 안 한대. 시간이 없대. 하기 싫대.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하라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이렇게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축하해야 될 이 엄청난 날에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이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축하해야 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축하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나도 기쁨, 우리 이웃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축하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주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구주성탄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축하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 인류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고 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크나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